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Nobody, everybody입니다. 현실에서는 언제나 어려움을 만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어려움이 현실 속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있습니다. 이 일을 보고 헌신하면 모든 사람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 안 되는 상황,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낙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절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자살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살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응답같이 보여지면 흥분하고 또 교만해지고 이런 걸 반복을 하게 되죠. 업다운이 아주 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셉을 보면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절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절대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가문만 살린 게 아니고 전 세계를,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에브리바디의 그 축복을 주신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왕궁에 살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망명 신세를 졌습니다. 완전히 망명자가 됐잖아요. 사람 죽이고 살인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4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되는 상황,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도록 만드셨어요. 출애굽하도록. 그리고 그 애굽이 완전히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됐는데 이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고 지금까지도 이 사실이 지금 전달이 되고 있잖아요.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만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바댜 같은 사람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오바댜 같은 사람도 그 악한 아합 왕의 신하입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의 제자란 말이에요. 이게 참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자기 위치가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아합 왕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있는데 거기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100명의 선지자를 굴에 숨겨서 키웠는데 이게 나중에는 7천 제자 운동으로, 이게 나중에는 도단성 운동으로 이게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또 절망적인 상황, 그런 게 이런 상황에 왔을 때에 하나님은 절대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에브리바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잘 알지 않습니까? 특히 바울과 같은 경우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라는 나라가 황제 외에는 주라고 부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핍박이 심하겠습니까? 그 핍박의 강도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상황 자체가.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저 로마까지 복음하고 지금 지구상에 이 복음이 확산되는데 쓰임받는 그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이런 에브리바디의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석 명절 캠프를 하고 계시는데 가족들이 다 불신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서 속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절대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신단 말이에요. 가족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그 에브리바디의 그 응답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첫째, 시작과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완전 이정표.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말씀은 나침판.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결국은 칠흑과 같이 어두운 밤을 빛 없이 걸어가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구덩이가 있는지, 거기에 깊은 물이 있는지, 거기가 낭떠러지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지팡이도 없고 안내견도 없고 하는데 걸어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잖아요. 이게 이삭에게 전달되고 이게 야곱에게 전달되고 결국은 요셉에게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보았고 바로왕 앞에서 총리로 임명받았습니다. 과정은 축복임을 알고 속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으면 안 됩니다. 거의 이 정도 딱 되면은 속아버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전도자가 맞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문제는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현실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영적 상태, 예배할 수 없는 영적 상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적 상태, 전혀 찬송을 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 무관심한 그런 우리의 영적 상태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모든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거는 결코 응답이 아닙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인 멘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도의 배경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노예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요. 종신형 받았잖아요. 그 감옥에서 죽어도 아무도 알아줄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인정해 줄 사람 없어요. 장례식 치러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집에 있을 때나 노예로 갔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바로왕 앞에 섰을 때나 영적 상태가 완전히 영적 서밋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nobody,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everybody, 모든 것, 사람을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을 하나님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취입니다. 요셉을 통해 노예 현장에서는 모든 군인이,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집이 얼마나 크냐면 왕 앞에 왕궁에서 재지은 사람을 가둘 정도로, 감옥이 있을 정도로 큰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의 시대장, 그러니까 군대 장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이 있는 집이라 이 말이에요. 감옥 현장에서는 모든 간수와 제수가, 왕궁 현장에서는 모든 신하가 하나님의 비밀을 들었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감옥에 가서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 왕 앞에 섰을 때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듣게 되죠. 놀라운 일이죠. 지금까지도 이거는 증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요셉 하면 지금까지도 증거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냐.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잖아요. 엄청난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죠.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곳에서 하나님이 절대 가능케 하시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요셉이 만약에 신앙 고백한다면 어떤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했던 그 고백을 아마 요셉도 똑같이 할 겁니다. 지금 요셉에게 만약에 질문해도 요셉은 그 답변을 할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마침내 총리 현장에서는 모든 국가가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애굽에만 풍년이 곡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보따리 싸가지고 애굽으로 쌀을 사러, 곡식을 사러 올 수밖에 없죠. 근데 요셉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요셉은 뭐 했겠습니까? 쌀 파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듣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정 복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지역 복음화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꾸시면 가능합니다. 전 세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정치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3단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종교인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 때문에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지구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멈추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다 구원받는 그날이 끝이에요. 하나님 끝 정해놓고 그 끝날까지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쓰임받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누가 쓰임받느냐. 거기에 노바디, 그 현장에서 에브리바디의 그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에 교회사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시작은 노바디일지라도 응답은 에브리바디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나는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니까 노바디 현장에서 에브리바디 응답으로, 이게 비밀을 아니까 어려운 현실을 만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라는 거는 이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노바디인 거예요. 노바디, 그냥 노바디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브리바디의 응답, 에브리바디의 응답,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이걸 못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응답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아는 나는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깊고 넓은 영적 문제가 저녁에 퍼져 있음을 볼 때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 만민이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6가지 상태 합해서 12가지 이 문제 있잖아요. 이 영적인 문제 여기에 딱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교역자, 이거를 깨달은 중직자, 이거를 깨달은 렘넌트 제자들이 일어나야 세계복음화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쓰실 사람들을 전 세계에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을 해서 우리가 지금 전 세계 현장을 갈 수 없지만 지금도 지금 해외 신학교들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으로 지금 영상을 찍어서 우리가 보내서 학교를 하기도 하고 줌을 통해서 실시간 같이 포럼하면서 또 말씀을 전해서 지금도 보세요. 우리가 가지 않고도 하나님은 전 세계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가지 않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플랫폼을 만드는 그 전략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회복하라는 사인인 겁니다. 그런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시간표예요. 자,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 예비된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는 날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기도 노바디에서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보고 에브리바디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237 이민자 지원센터 플랫폼,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237 나라를 살릴 플랫폼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통해 237 나라를 살릴 절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237 미래를 살릴 렘넌트들이 TCK들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후원하고 있는 이사분들과 전도자들의 경제를 축복하옵소서. 237 서밋스쿨 플랫폼, 사탄이 교육을 통해 12가지 문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무속, 점술, 우상, 마귀 자녀,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를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 무신론자로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로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를 내리고 성령 충만으로 체질을 바꿔서 237 나라를 살릴 복음 인재를 키우시려고 237 서밋스쿨을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37 서밋스쿨 안에 가장 먼저 유치부 렘넌트들을 모아 영적 서밋으로 훈련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37 서밋스쿨 안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서밋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축복하옵소서. 지금 237 서밋스쿨 초등부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태스크포스 팀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10배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인재를 키워 237 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237 서밋스쿨에서 렘넌트들에게 언약과 교육과정을 지도할 인재팀과 후원할 경제팀, 24시 237 서밋스쿨 렘넌트들을 위하여 기도할 기도팀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RTG 성전 플랫폼, 단순한 성전 건축이 아니라 RTG 성전 건축을 언약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 준비했던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닌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RTG 성전 건축을 통하여 237 치유운동과 237 서밋 운동을 할 수 있는 최고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전세계 우상신전을 세워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탄의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RTG 성전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을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고 믿음과 실력을 갖추고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전 성도가 벽돌 한 장, 한 평, 한 방, 한 기념관에 기쁨으로 동참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기념비를 남기게 하옵소서. 중직자, 삼제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직자들이 교회를 살리는 비밀 결사대,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메이슨 전쟁에 승리할 홀리 메이슨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산업인 상기업, 산업인들의 빛의 경제, 복음 경제, 미래 경제를 회복하여 RTG 성전을 건축하여 렘넌트들을 삼서밋으로 키우고 전세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한우와 새가족, 절대 불가능한 문제까지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영적 서밋 타임을 회복하여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가정과 가문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 전도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미래를 살릴 렘넌트들과 언약 전달하는 교사들이 최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분 묵상 기도문입니다.